나무석강원이불 반갑습니다. 예. 이거 예의가 아니겠죠? 내가 이렇게 여러분 법문 자리에서 법문 안 하고 자 시작하죠. 해야겠죠?
예, 이 지구에는 통론적으로요, 강론으로 가면은 많고요. 그냥 통론적으로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그 종교가 있습니다. 칠판 나오나요? 이게 1번 종교고요. 예를 들면 이게 2번 종교고 요게 3번이라고 봅니다. 즉 3번은 실제로는 통론으로는 종교가 2개입니다. 1번과 2번. 그 중간에 3번은 그냥 교집합 상태. 그러니까 1번의 성격도 띄었고 2번으로 한번 2번도 조금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1, 2, 3번이라는 건 순서에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숫자에 1번이 제일 좋은 거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교인가 한번 보면은 종교 철학이죠. 일본의 종교는 반야심경을 한번 봅니다. 반야심경에 이 대목들 아시나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거기에 그 색이다라는 단어가 산스크리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루파. 공이라는 단어는 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야타. 여기에 공이라는 단어는 순야타, 순야. 초기 경전으로 가면 반야심경은 대승경전입니다. 초기 경전의 부처님 말씀으로는 청정공이고 순야는 해탈이라는 단어랑 동의어로 쓰입니다. 물론 청정공에는 초기 경전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해탈한 100% 청정공도 있고 뭐 아직 해탈 못한 청정공이 어느 정도 한 90% 드러났다 할 때 쓰이는 것도 있고 여하간 청정공이라는 순야라는 단어는 궁극의 단어고요. 초기 경전에는 이 궁극의 공이 아닌 또 다른 공도 있습니다. 공무변처라고 할 때 5번째 산매에 한글로는 공인데 빨리어는 그게 순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궁극의 공이 아닌 거죠. 요약하면 초기 경전에 순야라고 나온다면 그건 궁극의 공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본다면 돌아옵니다. 반야심경에서도 물론 지금 색 즉 시공 하면 색은 이색에 공은 궁극,
그래서 이 세계가 궁극이고 공즉시세 궁극은 이 세계다. 이렇게 한 것이겠죠. 반야심경에서. 지금 이걸 산스크리트로 한번 보시면 루파, 색이란 단어보다는 직역은 이제 물질 이런 단어인데 부처님이 정의하시기를 초기 경전에서 루파는 지수화풍이다. 혹은 또는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몸 등등이 이 사람의 몸 존재의 루파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루파라는 물질이 지금 반야심경에 물질 즉시 공즉시 물질 이 세계 이렇게 되어 있는 종교가 하나 있고요. 종교 철학이. 먼저 간략히 얘기하면 천부경 그리고 힌두교의 비이원론 또는 대다수의 종교가 지금 반야심경과 같은 포맷입니다. 초기 경전은 다릅니다. 반야심경과. 그걸 얘기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이 천부경으로 가면 하나가 만개다가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따가 강론을 설명하겠지만 천부경에 하나가 곧 만개, 공이 곧 색이다. 그리고 색이 곧 공이다. 천부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과 같은 거죠. 힌두교의 비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 둘이 아니다인데 아트만 개체의 영혼과 전체의 궁극인 브라만과는 아트만이 곧 브라흐만이다. 이게 비이원론이고요. 또는 푸루샤와 프라크리티는 둘이 아니다. 이게 비이원론인데 푸루샤는 정신, 사람이라고 할 단어이기도 하고 참사람, 깨달은 사람이라는 단어로도 쓰고 지금의 경우에는 정신, 푸루샤, 프라크리티는 물질, 정신과 물질은 둘이 아니다. 궁극의 정신과 물질은 같다. 이게 또 비이원론의 한 축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살펴볼 때 색이 곧 공이다 이렇게 여겨지나요? 대충 이런 뜻들이죠. 또는 또 다른 종교에는 내가 아들이요 또한 아버지다. 그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거론한 모든 종교 철학에서는 색이 공이다이지만 작게 볼 때에는 색은 공의 아들이다라고 다 얘기해요. 이 지금 거론한 종교 철학에서는. 아트만이 브라만의 아들인데 아트만이 곧 또 브라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자 아버지다. 과정에서는 지금 작은 존재지만 종국에는
궁극이 될 수 있다. 이건 물론 초기 경전도 마찬가지 얘기지만 이제 다른 얘기가 뭐냐면 여적 거론한 거는 세기공이다고요. 초기 경전으로 가면은 초기 경전에서는 세기공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기 소멸해야 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빠가 소멸해야 순야다. 결론부터 얘기한 거고요. 초기 경전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냐라고 한다면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초기 경전 전체가 루빠가 소멸해야 공이다. 더 진행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요약하면 반야심경은 루빠 이꼬르 공이고 총기 경전은 루빠가 소멸해야 공이다. 한번 수화국적으로 한번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반야심경은 루빠, 물질, 이꼬르, 청정공인 순야이고요. 초기 경전은 루빠가 소멸해야 청정한공 순야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에는 둘이 좀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내는 뭐 어떤 게 옳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지구의 종교 철학이 한쪽에는 세기꼬르 공이 거의 다 여러 종교들이 전부 그쪽 편에 서 있고 초기 경전은 세기꼬르 공이 아니라 루빠가 소멸해야 공이다에 좀 유일하게 서 있는 다른 종교 철학입니다. 초기 경전이. 그래서 종교 철학 하는 분들이 뭐 이걸 본다면 혹은 또 다른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죠. 이걸 시발로 활발하게들 뭔 차이냐 이걸 한번들 검토해 봤으면 싶은 생각에 사실 이거는 적나라한 차이고 서로 견해 차이가 이 적나라한 거에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둘은 지금 적나라하게 다르기 때문에 양쪽 그 종교 철학은 초기 경전에 뭐 전체인데 이런 걸 보면 되지요. 대념처경으로 가면은 대념처경의 그 몸관찰일 겁니다. 아마 그 몸을 31가지 31가지 거기 32가지라고 나왔는데 아마 뭐 쉬어보면 31가지일 거예요. 31이든 32이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31가지로 해체해서 관찰하는 부분이 있지요. 흔히 부정관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는 지수화풍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죠. 지수화풍으로 나누어서 뭐 뼈는 흙의 요소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흙, 땅. 예, 흙이랑 땅이랑 미안합니다. 땅이라고 해야 되나? 예, 감사합니다. 고맙네.
하늘과 땅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내가 지금 웃는 바람에 상태가 달려봅시다 하는 상태가 되네, 지금. 이제 법문할 수 있는. 예, 그렇게 뭐죠? 등등은 또 물의 요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수와 풍의 요소로 나누어서 하는 게, 그래, 그 몸은 궁극이 아니다, 청정공이 아니다 하려고 지수와 풍은 청정공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 지수와 풍인 몸을 버리고 초월해야 된다. 경은 전부 다 이거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오오는 궁극이 아니다. 오오는 변하는 거고, 변하는 것은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수도 없이 나오는 거죠. 그 오온 중에 일부부가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몸이니까 지수와 풍의 4대 요소는 궁극이 아니다. 지수와 풍은 루빠지요. 부처님 정의하신 단어예요. 그래 초기 경전은 루빠를 버려야 해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는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색계가 빨리어로 뭐냐면 루빠로 이루어진 세계죠. 그런가요? 루피노? 그 다음에 무색계라고 하는 더 높은 세계는 원래 직역은 아루피노, 비색계죠. 그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초월해야 해탈이죠. 3계는 전부 궁극이 아닌데, 무색계. 이 색계는 아까 루빠에 아이에노가 붙어서 루피노,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무색계는 여기에 A자가 하나 더 붙어서 아루피노, 비색계. 비물질의 세계. 색계가 이렇게 루피 놓으면은 비색계는 여기에 아자 하나 붙은 겁니다. 아루피노, 비색계. 그 루파의 세계를 소멸해야 해탈, 이 3계를 소멸해야 해탈이니까 루피노의 세계를 초월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루피노보다 높은 아루피노도 초월을 해야 그 청정공이죠. 또는 12영기로 가면은 12영기의 첫 번째가 뭔가요? 예, 무명. 두 번째, 네, 행 또는 샹카라. 세 번째, 식. 예, 식. 네 번째, 네, 정신물질이라고 흔히 하는 건데, 그 네 번째가 이름과 물질이죠. 이거 루파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펠이? 네, 루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영기의 네 번째가 이름과 루파인데요. 부처님께서 정의하십니다. 물질의 루파에다가 지수와 풍에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언어가 생겨나고 개념이 생겨나고 세상이 생겨나는 게 12영기의 마지막에 그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행 미촉법이 생긴 다음에 생로병사가 생기고 이 세계가 모두 생긴 겁니다. 요약해 얘기하면 부처님 정의하신 것처럼 초기 경전은 물질에다가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생겼다가 12영기고, 그래서 12영기를 소멸해야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명이 소멸하고 두 번째인 샹카라가 소멸하고 세 번째인 식이 소멸하고 네 번째인 이름과 물질이 소멸해야 되나요? 안 되나요? 부처님 말씀으로? 소멸해야 되고 그게 소멸하니까 다섯 번째가 소멸하고 12번째까지 소멸했을 때 뭐라고 하시죠? 해탈? 해탈, 청정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은 루빠가 지금 12연기의 첫 번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네 번째에 있거든요. 루빠보다 더 원천적으로 루빠가 생기게 한 원인들도 있어요. 루빠가 생긴 원인은 직접적으로 고전의 식이고 식이 생긴 원인은 샹카라고 샹카라가 생긴 원인은 무명이니까 무명까지가 소멸하면 그 다음이 뭘까요? 공이에요. 해탈. 그래서 초기 경전은 루빠가 소멸해야 공이다. 더 나아가 루빠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아루빠까지 비물질까지 소멸해야 공이다. 아루빠는 어디에 있냐면 12연기에 그 샹카라부터 아르야식 거기에 걸쳐 있는 게 아루빠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루피노 비세계다. 자, 뭐 더 초기 경전을 살필 건 없을 거예요. 초기 경전은 전체가 루빠를 소멸해야, 색을 소멸해야 공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아까 근데 초기 경전과 다르게 루빠가 수냐 청정공이다. 루빠이 꼬르공 반야신경처럼 색즉시공으로 되어 있는 아까 간략하게 여러 다른 종교 철학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대목들이 그런가를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힌두교의 비이원론은 얘기 드렸습니다. 그냥 그 정도. 천부경은 보면은 아까 어떤 대목이냐면 한일자 1 묘연 만왕 말레 용변 부동 근 또는 부동본일 거예요. 내가 근인지 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단어든지 상관없습니다. 한자가 조금 약해서 한글로 썼습니다. 하나가 묘하게 만개로 왔다 만개로 갔다 왕래한다 만개로 왔다 갔다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일자가 여기서 한일은 근본 궁극을 얘기한 거고요. 하나가 묘하게 만개로 왔다 갔다 한다. 천변만화한다. 일즉 만이다. 일즉 다다. 그 뜻이죠. 용변, 요게 만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쓸 용자 변할 변자, 쓰임으로 변하는 것들, 만 가지로 오락가락 하는 것들, 쓰임으로 변하는 것들이 부동의 근본이다. 부동의 하나다. 그 뜻입니다. 한 개가 만개고, 만개가 그 쓰임들인데, 만개가 결국은 한 개다. 일즉 다, 다즉 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러면 천부경도 지금 일즉 다, 다즉 일 이러는 게 한 일자가 근본으로 얘기한 거니까 공즉 시, 색, 만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루파니까 색즉 시, 공 이런 뜻이 될 거고요. 도덕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은 전에 해석을 했는데 그냥 간략하게 해석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뜻을 밝히려면 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순일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도가 도이려면 항상 도가 아닌 명이 있어야 된다. 명이 명으로 있으려면 항상 명의 반대말인 명이 아닌 비명. 그러니까 도가 이 세계에 도로 존재하려면 도의 반대인 비도가 있어야 된다. 도, 비도. 도가 도이려면 항상 명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도의 반대인. 명이 명으로 존재하려면 항상 명이 아닌 비명이 있어야 된다. 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무명 보시면 도덕경이 도, 그 다음에 명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무명, 유명, 도가 그러면 대꾸법이기 때문에 도는 무명인 거 알 수 있고 명은 유명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명이라는 거는 한자 사전 찾아보시면 색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공색할 때. 이름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이라는 뜻도 있죠. 여하간 그 모양이 없다, 무명, 도를 모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노자님이. 그리고 유명, 모양이 생기면 이 세계가 생긴다. 그래서 무명, 모양이 없는 도는 천지의 시작이고 모양들이 있는, 형상들이 있는 유명은 만물의 엄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뭐 이렇게 양자차동이라고 그랬죠. 둘은 같은 거다. 도와 명은 같고도 또같도다. 중묘짐은 모든 묘한 중생들이 모이는 중생들의 묘한 문이다. 여기서 만난다 이랬어요. 이게 도덕경 1장인데요. 그게 이런 얘기죠. 그 도이 꼬르 명이다 그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직역이에요. 노자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와 명은 차동이다. 양자는 같은 거다. 같은데 추리되면 나오게 되면 표현이 되면 두 개의 다른 이름이 된다. 둘은 같은 거고 또같도다 이랬고요. 도와 명은 공과 색은 같고도 또같도다 한 겁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모이는 묘한 문이다라고 하는 건 모든 종교 철학은 여기서 만날 거다. 색이꼬르 공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노자님이. 즉 색이꼬르 공이다라고 노자님도 강조까지 하셨어요. 그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반야심경 힌두교의 비이원론
아드바이타라고 하는 겁니다. 천부경, 도덕경은 공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놀랍게도 아마 강조법일 텐데 경들이 지금 거론한 경 중에 대다수가 색즉시공만 하지 않고 공즉시색을 까꾸로 다 얘기했어요. 반야신경은 뭐 아시다시피 색즉시공, 공즉시색 했습니까? 했고, 천부경은 아까 일묘연, 만왕, 만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공즉시색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색즉시공도 또 하지요. 용변, 부동본. 노자님도 그렇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양자는 같은 거다 하고 같고도 또가 또다. 한자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같고도 또가 또다의 강조법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한 번 더 얘기한 거죠. 굉장히들 강조하셨죠. 그런데 하여튼에 그 초기 경전만은 루빠가 소멸해야 공이답니다. 루빠 즉시 공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왜 다를까요? 의문이 드시나요? 왜 초기 경전만 다를까? 모든 경전은 색즉시공, 공즉시삭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초기 경전만 색이 소멸해야 공이다라고 하나?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들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교 철학을 하는 학자분들과 종교 철학을 하는 우리들이. 뭔가 좀 큰 차이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큰 차이로 벌어졌을까? 그럼 초기 경전이 이게 좀 잘못된 걸까? 하기에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 모두 전체가 일관되게 색이 소멸해야 공이다가 초기 경전의 관점이에요. 이 차이가 결과에 어떤 차이를 갖고 오냐면 결론은 좀 얘기를 드리죠. 아까 색이 꼬르 공이다의 종교 철학들은 모든 세계를 초월한다라는 결론을 도달하지 않아요. 공이 꼬르 색이기 때문에 궁극이 돼도 이 세계에 있다라는 결론에 대충 도달하고, 뭔 얘기인지 전달됐나요? 그러나 그 색이 소멸해야 공이다라는 초기 경전은 공이 된 다음에도 이 세계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를 모두 초월한 그 무엇이다가 초기 경전이에요. 결론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납니다. 색이 꼬르 공은 다시 얘기하면 공이 돼서 세계에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고, 초기 경전은 공이 돼갖고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단멸도 아니고 그 모든 걸 초월해서 그 무엇이다. 이렇게가 되고요. 아까 1번, 2번, 3번 얘기했잖아요. 교집합의 종교. 1번과 3번의 교집합의 종교가 어떤 거냐면 도덕경과 천부경 같은 게 아까 힌두교의 아드바이타나 비이원론이나 그 뭡니까 등등 또 다른 종교들은 1번의 그 색이꼬르 공의 경전이고요. 묘하게도 천부경이나 도덕경 같은 건 1번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2번, 3번이 조금 돼볼까 하는 것도 있어요. 양쪽에 걸쳐져 있어요. 어떤 대목들이냐면 노자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도덕경 보시다 보면 나오자입니다. 한자로. 도덕경에 나는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없을 겁니다. 내가 도덕경을 다 보지는 않아갖고. 노자님이 나는 이런 소리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디 대목에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모른다.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도덕경 1장에서는 아까 도가 무용이라고 그랬거든요. 형태가 없다라고. 그리고 도와 유명, 형태가 있는 명과는 이꼬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는 모른다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노자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궁극이 안 돼서 궁극 전까지는 갔는데 궁극이 안 됐기 때문에 도보다 더 있을 수도 있다. 여지를 두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문장이 전체는 이런 겁니다. 내가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는 모르지만 형체 있는 존재보다는 도가 먼저 우선이다. 형체 없는 게. 이런 문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형체 없는 게 형체 있는 것보다는 더 높은 경지다. 그건 내가 알았다. 도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무형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형체 있는 유형보다는 높은 거다. 그렇지만 내가 궁극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형체 없는 도도 더 형체 없는 그 무엇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즉 노자님이 본 그 무명, 무형의 그 도는 궁극까지는 안 갔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비상이다. 그 도는 청정공의 궁극의 공이 아니라 비상할 때 비상인 거죠. 혹은 비색할 때 비색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경전으로 하면 아까 상과 비상을 모두 소멸해야 해탈이다. 놀라운 건 말이죠. 금강경이 구마라집 스님이 했던 1700년 동안의 금강경은 비상이면 열애를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을 상 아닌 거로 보면 열애를 본다에 그 상 아닌 거의 산스크리트어가 직역이 비상입니다. 아산야예요. 한글로 하면 비상이 상 아닌 거로 뭐 이렇게 되는데 상을 상 아닌 거로 보면 열애를 본다 하면 언뜻 들으면 비상이 열애 같잖아요. 그런가요? 비상이 공으로 들려요. 그런데 구마라집 스님보다 더 오래된 금강경 산스크리트 본에는 상도 소멸하고 비상도 소멸하라 이렇게 돼 있나요? 비상도 소멸해야 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과 상 아닌 거는 그냥 반대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반대말인 걸 노자님은 아셨어요. 일장에서 도가 도이려면, 도로 존재하려면 비도, 도가 아닌 명이 있어야 된다. 명이 명으로 존재하려면 비명, 명이 아닌 것, 그 무엇, 반대의 그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도. 여기까지를 아셨기 때문에 비가 도라고는 했지만, 도가 명이라고 일장에서는 했지만, 뒤에서 솔직한 얘기가 한번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르긴 해. 이러고서 궁극을. 그냥 내가 체험한 데까지가
무형이었는데 그게 비형일 수도 있겠다. 형태가 무형이 아니라 안일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천부경 가봅니다. 천부경도 사실은 2번에 속하는 게 아까 일묘연 만학말래 용변부동본만 보면은 색즉 시공 아니구나.